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오감사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감자, 그 과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감사. 그게 뭐냐면 매일 5가지 감사할 것들을 일기나 노트에 적어보면서 자기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오감사, 감사 나눔 노트를 적어라. 그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 병사들에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노트에다가 이 오감사, 5가지 감사를 적으라고 그러고 또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매일 감사할 것을 여러분 찾다 보면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고 지나쳐가고 오늘 하루 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하루로, 가치 있는 소중한 하루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 5가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5가지 여러분 너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가지 감사한 게 뭘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 한 해 동안 건강 주심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님, 또 선배, 후배 목사님들 보면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또 갑상선 암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중년의 그 질병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힘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한 해 동안 건강 주심에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베이터 공사와 우리 4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끝나서 감사했고, 5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들이 있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이런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만 한번 나눠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 올 한 해 저는 이거 감사했습니다. 더 이뻐져서 감사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지금 다 나눠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여러분들 그 감사할 것들을 속회 안에서 나눠보고,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선교회 모일 때마다, 속회 모일 때마다 감사한 것들을 나눈다면, 하루를 마치고 부부가 자녀들과 오늘 하루 감사한 것들을 나눈다면 그 가정은, 그 속회와 선교회는 감사한 것들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서운한 거, 맨날 섭섭한 거, 이런 것만 얘기하면 감사한 것도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감사는 묻혀진 보물과 같은 겁니다. 찾으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보물들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루에 5가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보낸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불만과 원망으로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시간으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의 신앙이 무엇이냐? 추수감사의 신앙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다.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추수감사의 신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정착했을 때 생긴 것이 유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1620년 겨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 2달 동안 거친 대서양을 지나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미국 동부가 겨울이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목 초임지가 포천 철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영하 27도, 30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눈은 또 많이 오는지 5월까지 눈이 녹질 않아요. 그런데 미국 동부 지역이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가고 눈이 막 1m씩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은 주일에 교회를 성도들이 올 수가 없대요. 오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다가 사고 나니까 눈 때문에 정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미국 동부 지역이 지금도 그 겨울이 참 추운데 그 당시 여러분 400년 전에 얼마나 춥고 혹독했겠습니까? 질병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100여 명 가운데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행히 어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작법을 배우고 경작법을 배우고 또 칠면조를 사냥해 와가지고 그거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듬해 봄에 씨를 뿌리고 배운 경작법으로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가을에 드디어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다.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함께 식사했던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할렐루야.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의 식탁은 풍성한 식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칠면조를 놓고 상다리가 휘어지듯이 이렇게 막 밥을 차려 먹고 대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식탁은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처음 농사를 배워서 추수한 거기 때문에 그 수확물들의 알이 실하고 그렇게 크고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 초대받은 인디언들이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서는 도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네들의 음식을 가지고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소박한, 나쁘게 말하면 초라한 밥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많이 주셨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에 비해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까? 취업이 잘 안 됐습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졌나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의 성과가 안 좋았습니까? 회사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퇴직을 사람들이 해야 되고 나이가 차지도 않았는데 희망퇴직자를 회사에서 신청을 받고 비록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뻔뻔하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결과물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서 우리는 그래도 양심은 있다. 세 번째로 수고한 만큼 결과가 좋지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학생이 시험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다 맞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연필을 굴려서 찍는 거라도 다 맞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 시험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 실력보다 점수가 낮게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또 조금 자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다음에는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비록 내가 기대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결과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요? 기대한 것보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 결과물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열매가 비록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는가? 따라합니다. 추수감사의 신앙은 자유케 하심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영국에서 2달이 넘은 항해 끝에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영국의 종교적인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또 정치적인 상황과도 아주 얽혀 있었어요. 이 영국 안에는 카톨릭과 성공회와 청교도 세 부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국 안에 이 종교개혁 신앙이 들어와서 이 많은 청교도들이 생겨났어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종교개혁가들은 독일과 북유럽으로 확산이 되었고, 프랑스의 존 칼빈에 의해서 칼빈을 따르는 칼빈파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은 프랑스와 영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카톨릭과 연을 끊고 거룩한 공적인 교회라는 이름의 성공회를 세우고 그 성공회를 국교화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헨리 8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새 장가 들겠다고 하니까 로마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황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새 장가를 들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화가 나가지고 파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연을 끊자. 교회의 수장은 이제 영국 왕이다. 그러면서 성공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회를 세우고 성공회를 국교화시키니까 당연히 영국 안에 있는 이 기존에 있는 교회, 카톨릭 교회가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성공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메리 여왕이에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피의 메리입니다. 블러디 메리예요. 왜냐하면 이 메리는 또 카톨릭파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랑 청도교들을 또 그렇게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리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성공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또 카톨릭과 청교도를 또 박해하고 왕이 바뀔 때마다 1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니 청교도들 중에서는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든 고향과 고국을 뒤로하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서 정착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박해로부터 자유케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왕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 없고 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어렵지만 자유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됨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2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할렐루야.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근심 중에 광야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교도들만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신앙은 자유케 하심에 대한 감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왜 죄인이라 그러냐고 기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다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살아가면서 중력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그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직 구원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진리며 예수님만이 그 진리 자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청교도들은 박해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있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 기독교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제가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던 나라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의 신앙은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며 나의 것을 나누는 신앙이다. 이웃에게 감사하며 나의 것을 나누는 신앙이 바로 추수감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이 청교도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하죠.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맙다라는 감사의 표시를 한 거죠.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함께 나누고자 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도와준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도와준 지인들,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 중에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또는 자식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식 때 축하해 준 사람들, 장례식 때 와서 위로해 준 사람들,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해 주고 내 편이 되어 준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회하면서 선교회 모임하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감사할 수 없지만 찾아내면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세도 질 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집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 일하면서 장로님들이 정말 좋다고, 목사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그 지혜로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왜 3년 전에는 흰머리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냐면서 누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냐고. 아유, 권사님, 그냥 때가 돼서 흰머리가 생기는 거라고.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맨날 밥을 못 사줘서 안달이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거절하는 게 너무 죄송할 정도로 참 귀한 분들이 많으시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박해를 피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처음 수확한 그 농작물들을 풍성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유케 하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청교도들이 그들을 도왔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표시한 것처럼 한 해 동안 나를 도왔던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